성경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00년에 걸쳐서 36명 이상의 사람이 66권을 그죠? 썼어요. 근데 이 66권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이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배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바로 1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달해 주었구나라는 거예요. 물론 이 사건이 다 달라요. 시대가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인물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한 얘기는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인정하기로 된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라고 믿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중에 한 토막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세상적인 사람들이 보면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기서 지금 뭐라 그래요? 네가 임신할 거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여기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한 몸이 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거는 한 몸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부부가 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하나 됨.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남자의 씨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이 되죠? 라는 얘기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계속 얘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져서 약속을 받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아니 90살이 될 때까지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은 그건 네 아들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야. 그리고서는 더 10년을 더 끌고 가서 그죠? 100살에 가서 약속의 자식을 낳아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런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 뭘 보여주고 싶어서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나는 이 놀라운 비밀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는 이유 금방 얘기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다고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그대로 나가면 범죄한 대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그런데 그 태어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성령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속성도 능력도 영광도 다 같아요. 그런데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령은 성자가 아니에요. 이게 삼위일체예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보통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오신 것을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라고 보고 있는데 실상은 언제부터?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 수면 위에 운행이라고 하는 이 운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덮어다, 덮다. 그죠? 그리고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품다라는 뜻도 있어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속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단어는 성경 속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장 35절에서부터 나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다예요. 그리고 내게 임하시고라는 말도 위에서 들어오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는요.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부어주리니 라는 뜻이고요. 아주 강력한 임재, 어떤 면에서는 닫혀진 곳을 뚫고 들어오는, 열고 들어오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임함을 보통 다 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은 것, 이렇게. 근데 이것이 가장 처음에는 창세기 1장 2절에부터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그 모든 역사는 이 일을 표현하기 위한 예표들이었고 실상은 이 역사가 지금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일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타락한 인간을, 죄인이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까지 내려오셔요. 우리의 대표, 죄인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죄인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예수가 죄 있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실상은 동등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으로 오셔요. 완벽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오셔서 10달 동안 복중에 있다가 태어나고 또 젖을 먹으면서 크고, 그죠? 어린 시절을 겪으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가 성장해 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고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세상의 지혜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이해 안 돼, 그래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통은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를 하게 되죠.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의 신학자인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은혜보다 앞설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신은 인간의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연구해서 알아질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해를 넘어선 분이라는 것이죠. 그죠? 이 자유주의자들, 역사 비평학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과학으로 증명될 수 없으니까 다 부정되어져야 된다.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의 기적도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설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믿어요.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그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그러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의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 천국을 볼 수도 없어. 그럼 천국을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뭘 말하겠어요? 믿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참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도 두를 수는 있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가룟유다처럼. 그들은 그들의 잘난 행위로 자기들의 믿음이 있다고 주장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 한다고요? 나는 네가 누군지 몰라.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죠? 성경 속에 많은 기적, 세상적인 탐구와 지식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거 믿어질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건 먹을 수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농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많은 것을 실어오지도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그들이 40년을 살았다는 걸 어떻게 그들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것이 이해 안 되어지면 뭘 이해를 못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연연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지금 자유대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공산주의였던 중국 속에 있었던 교인들, 지금의 북한 속에 있는 교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죠. 그들에게 자유로가 주어졌으면, 그들에게 풍성함이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 인정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들의 신앙이 그들의 신앙보다 낫다라고 단연코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많은 걸 알지 못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어요. 이삭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그들은 죽음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데, 나오게 해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오지 않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왜 자유를 향한 욕망이 없었겠어요? 그들이 왜
배부를 먹는 이야기를 싫어했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졌어요. 그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어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메시아이고 우리의 모범이신 거예요. 도성인신하셨다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원어에 보면 말씀 육신이 되어예요. 그는 완전한 말씀이고 완전한 육신이셨다는 거예요.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러나 이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그가 보여준 메시아적 사상과 메시아적인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구나를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를 보여주고 가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모범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보냄을 받자 이 땅에 와서는 그는 자기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장사 지내어지는 데까지 내려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순종이죠. 이 시대에 점점 이 순종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아니 이 땅에 점점 질서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의 가정보다도 못해요. 우리는 정말 가정 속에서 남편을 머리로 세울 줄 아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줄 아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요. 정말로 부모님들의 그 뜨거운 신앙,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갔던 이 축복의 길, 신앙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부모님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직분을 받은 우리가 나중에 나온 성도들 앞에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풍성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되고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도록 되새김질 해야 되고 그 진리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거기엔 자기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 속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지도 아래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예, 건전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세요. 그러나 권위에 순복하고 질서에 순종하면서 배워나갈 때 그게 뭘 배우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크게 하고 잘하고 온전하게 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당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삶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1등이 돼서 영광을 받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은 머리 좋은 사람들 정말 많대요. IQ가 165도 있더라고요. 나는 110 이상 못 넘는 줄 알았어요. 160이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든 사람하고 IQ가 100이 안 넘은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왜 세상은 그걸 다 비교를 하죠? 등수를 먹이죠? 하나님은 다 이쁘대요. 하나님은 다 기쁘대요. 하나님은 다 좋대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과 같은 분은요, 두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자존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아들로 태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그 과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늘 생각나서 정말로 여러분 자존감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